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주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네 굳게 산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3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사도신령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존소연 학생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하며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따르는 거룩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복음이 되고 구원의 은혜가 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로 통하여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이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윤이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모든 말씀에 갑절의 능력을 더하셔서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분부를 다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쫓아 타락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주는 나라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맺으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가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되느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피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를 뵙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참 행복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흔히 무엇이라고 불리냐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나라가 멸망할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말씀은 단순히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눈물 속에 담긴 소망과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은 예레미야서 전체 가운데서도 가장 밝고 소망이 가득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과 눈물 속에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새 언약의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울며 돌아오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황폐했던 땅에 다시 풍성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라헬의 자녀를 잃고 보는 장면처럼 눈물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큰 눈물을 닦아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땅을 회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이제는 각 사람이 자기 죄에 책임을 지고 새로운 삶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31장의 절정은 무엇이냐면 바로 새 언약의 선포입니다. 이제는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날이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은 남북으로 갈라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합니다. 즉 분열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로 회복되는 언약의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옛 언약은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세운 율법 언약과는 다른 차원의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져 외부적인 규정이었지만 새 언약은 마음판에 기록되는 내적인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은혜의 언약은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셨습니다. 인간이 조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에서는 새 언약으로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깨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은 세워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히브리서 말씀에서 먼저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완성된 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에서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완전한 중보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구속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된 삶에서 회복된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 되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깨어진 관계 그리고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현재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이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연약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옛 언약과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사건이죠. 그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율법 중심의 언약이었는데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면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편처럼 사랑하시며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한 아내처럼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인간의 약함 때문에 유지되지 못했고 따라서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깨지지 않는 언약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리였을 뿐이지 구원의 자체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언약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크고 완전한 언약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신랑 되신 사랑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옛 언약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8절 말씀은 그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새 언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는 언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끊임없이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은혜를 의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랑의 사랑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주인이 아니라 남편처럼 친밀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에서 은혜의 신앙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고 싶어지는 변화가 바로 새 언약의 삶인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그날 후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성령의 강림 이후에 성취됩니다. 그리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는 말씀은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외적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서 마음판에 새겨진 내적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강제적 순종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은 언약의 관계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 그리고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이고 친밀한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옆에 사람들과 모든 세상의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바로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옛 언약 아래서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리고 교사들이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서는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신분과 계층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편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죄사함은 새 언약의 근본입니다. 그 근본대로, 그 근본의 토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우리 관계의 장벽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매기자 그리고 더 이상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모든 성도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친밀한 관계여야지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의 확실한 은혜가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완전한 용서, 영원한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위에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만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와 지식과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기억하지 않으신 죄를 붙잡고 죄책감 속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서, 회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답게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해를 낮의 빛으로 주시며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시며 바다를 흔들어 그 파도를 솟구치게 하는 이는 만군의 여호와 그의 이름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선언은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질서 유지자는 낮과 밤을 구분하고 해와 달과 별의 운행을 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질서를 세우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주권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그 보증으로 창조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언약도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 우리의 삶도 붙드십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으로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창조 세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도 영원히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떠오르는 해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변함없음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저 날마다 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다처럼 흔들렸지라도 그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들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36절과 37절입니다. 36절 만일 그 규례가 바뀌어 하늘과 땅이 내 앞에서 한같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내게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이 다 없어져도 내 언약과 내 말은 내게 버리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36절입니다. 만일 그 규례가 바뀌어 하늘과 땅이 내 앞에서 한깃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의 규례는 35절에서 언급한 해와 달과 별과 바다 등 자연의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과 땅이 바뀌지 않고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새 언약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내게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결코 폐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7절입니다. 37절에서는 하늘과 땅이 다 없어져도 내 언약과 내 말은 내게 버리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창조 세계가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변함없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천지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절대적 신뢰성과 영원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언약에 대한 확실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상황이 불안정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정과 가치와 판단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한 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 뜻대로 말씀 앞에서 날마다 행하시며 읊조리며 묵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며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죄를 사하시며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주권과 약속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찬송 내 이름 아시죠? 찬양하시기 전에 태초부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 안을 온전히 따르리라는 고백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지혜도 불구하고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